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7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어제 111편과 오늘 본문 112편은 전편과 후편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1편과 112편 이 두 편의 시작이 같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은 지혜의 시에 속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악인과 의인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등장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110편도 그렇고 111편, 112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큰 주제하에 말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백성이 섬기는 왕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헤세드의 통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 전편에서는요, 111편에서는 할렐루야 111편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했죠.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 112편의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같은 의미면서도 조금 더 발전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의 후손이,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마지막에 마치는 이 말씀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시편 제1편에 시작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의롭고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본받게 되고 의를 따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면 당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누가요? 바로 위에서 말한 정직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계명을 기쁘게 즐겁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부귀와 영화와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그 정직하게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재정의 복을 주실까요? 그 재정을 가지고 불의한 데 쓰지 않고 의롭게 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에 기름을 부어 부와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에 귀한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그것을 준행하고 따르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여기 그 전편 111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도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면 의로운 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비롭고 긍휼과 의로움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옳은 길 바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상황이 어둠 속에 짙게 드리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통하여 그 영혼을 빼어내시고 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환해져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홍해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라 명령할 때 발을 그 물에 디디고 앞으로 전진할 때 그 물이 좌우로 벽처럼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아직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입니다. 질병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의 갈등과 번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의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대상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가 이게 은혜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망해지고 그 다음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목마름, 그 갈망, 그 깊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찾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 주님의 애틋함이 없어요. 처음에는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정말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갈망이 얼마나 마음에 막 사무치는지 몰라. 그 열정과 열망, 정말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불타더라고요. 여러분 흑암 중에 계십니까? 그 흑암이 뭐냐? 위기고 아픔이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아 빨리 떠나가라. 죄야 이런 어떤 질병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으세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좋은 걸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그 맛을 안으면 다른 거를 찾지 않게 돼요.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이 시간,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참 부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이렇게 흑암 가운데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의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성도,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내리의 사랑처럼 흘러야지 이것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를 받으면 그 하나가 흘려지게 되면 내 안에는 2개가 쌓이고 2개를 흘려보내면 4개가 쌓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려보냈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그만큼 마이너스인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더 많은 곳에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요거 가진 것 가지고만 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기적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흑암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은 모든 재정과 모든 부요함의 근본이시고 복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베풀며 누군가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부활
절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성을 우리가 이제 중증 장애 후 그 기간에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헌금을 받고 고마움을 경험하고 또 필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역할과 기능과 사명이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적인 일인지 몰라요. 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사사롭게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베푸는 선행이요 은총이요 은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했을 때 그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요동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왜 이러지? 아, 저게 왜 저러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심이 아니라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 그 일을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은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화 감동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아픈 길이요, 힘든 길이요,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넓고 좋은 그 길은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하면 험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꼭 붙잡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우면 아빠 손 꼭 붙잡고 아빠 몸에 쫙 탈락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쫙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흉한 소문이 들리고 어떤 비난이 와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준 그 사람들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를 거치거나 의심하거나 자꾸 뒤돌아보거나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전진, 여러분의 앞날을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가십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흉한 소문을 내고 우리를 요동하고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이 모든 불의한 대적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의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의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 대적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9절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3절에도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 이 재물, 이 물질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가난한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의가 되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흑암 중에 있고 또 넘어져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뿔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서 영광 중에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을 들어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자존감과 또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들어주시면 끝.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뿔을 높이 들으시는 것처럼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를 간다. 이건 하나의 증오의 어떤 표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 이제 이를 가는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자, 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흑암 중에 만나고 질병 가운데 만나고 고통 가운데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함,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혼합되어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주님의 것으로만 담아도 부족한데요.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주의 가르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켜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죄악 속에 있어 보세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운 사람은 그거는 양심이 화인을 맞고 악한 사람이니까 죄를 져도 즐거운 거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해야죠. 여기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울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소를 찾는다든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게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우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다 보기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그렇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그 우울을 우리에게 더 증가시키고, 그래, 저 사람 봐, 저 사람 꼴보기 싫지, 뭐 하기 싫지, 다 우리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 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흑암 중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선택해 나가면,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할 것입니다.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목말라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 깊이 몰입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은 싹 없어지고 실패감, 좌절감도 싹 없어지고 수치심, 죄의식 주님 앞에 다 해결받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 생태가 되면 그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변화가 아직 없습니까? 없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미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다 아이고 코로나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상황은 똑같아도 목회자나 성도나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게 해주시고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어느 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행복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일보다 더 앞설 수도 더 좋을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고 주님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새로운 마음의 부흥이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물질과 재정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려가는 믿음의 통로, 재정 통로들이 그리고 축복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울함으로 갇혀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날마다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고 기쁨 중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씨앗을 뿌렸던 이 모든 우울과 부정과
또 하나님 좌절과 이 시기하는 모든 씨앗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